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세계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지금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특별히 비를 통하여 홍수와 그리고 또 태풍과 미국 같은 데는 토네이도 또 그 외의 지방 지진 그리고 또 산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지구촌이 상당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부적으로는 많이 놀라고 또 놀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그들은 상식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다 물에 잠겨서 사람이 다 죽었다. 그건 동양에도 전설적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천지가 개벽하여서 물바다가 되었는데 어떤 산은 물에 다 안 잠기고 봉우리만 남아있다. 그래서 무슨 봉 마루봉하면 말 한 마리가 쓸 만큼 땅이 있었다. 또 무슨 봉 그런 높은 산 꼭대기에 맷돌일로 그래서 맷돌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전설적으로 많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봉우리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치악산 많이 있었겠지요. 지방에 따라서 전부 세상이 물바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그 전설적인 같은 이 땅에 있었던 거 실제로는 있었지만도 그것을 보고 아마 종말이라고 이제 세상 다 됐다라고 그들 서로가 얘기할 그런 느낌과 뉘앙스를 받는 해가 2023년도 겨울을 지나면서입니다. 또 여름을 지나면서입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면 어떤 적설이라든가 한파라든가 등등의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하고 교회의 관계를 조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지구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명령이든 성전은 여기 속에 들어가면 말씀입니다. 성전은 말씀. 성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시연소, 시연좌, 법궤 뚜껑,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뚜껑 밑에는 말씀이 있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무슨 문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말한 것보다 성전 안에는 말씀이 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이 있다. 무형교회든 유형교회든 말씀이 있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지면 됩니다. 숫자 연도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젖줄입니다. 젖줄. 베드로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은 젖 아니면 죽습니다. 그죠? 지금은 우유 있고 여러 가지 이유식 있지만도 원래는 어머니 젖을 먹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지요. 그와 같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꾸 자라가서 시온성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어디서 젖을 얻습니까?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 신령한 젖을
우리가 먹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게 다 들죠. 자, 그러면 이 성전 역사를 잠깐 봅니다. 이 솔로몬 대왕이 성전을 안 지었습니까? 다윗 왕이 아버지 왕께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돈으로부터 해서 건축 자재를 다 모아놓고 아들이 너는 성전 지어라. 솔로몬 왕은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자기가 다 받았죠. 아버지가 다윗 왕이 다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하니 너는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깨끗한 손이 되지 못해는 짓지 말고 너희 아들 솔로몬에게 짓지.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잘 지었죠. 유사이로 엄청난 큰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나라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외적에 의해서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와서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은 성전 없는 생활이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나이가 70이 되겠고 중간 나이 같으면 다 노년되고 40살이면 벌써 저 세상을 다 가버린 그런 시대 동안에 성전 없는, 말씀 없는, 성전 없는, 성경 없는, 말씀 없는 시대가 70년 동안 계속되었으니 다 잊어버렸겠지요. 불과 소수 사람 빼고는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에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에 그 성경을 다 잊어버렸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집안도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신은 항상 있었습니다. 모세를 심고 아론을 심어서 유지해 갔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젊은 사람은 다 거의 다 잡혀갔습니다. 이 성전은 586년에 파괴돼 버리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지난 끄트머리에 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민이기 때문에 비단 이방의 나라고 이방의 나라 있지만 그 왕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이 백성을 포로로 풀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스룹바벨을 부르고 에스라를 부르고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먼저 스룹바벨이 돌아가라.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가 돌아가라. 3차로 포로 귀환할 때는 느헤미야가 돌아가라. 이제 무너진 70년 동안 폐허가 된 그 땅 70년이 지나면 강산이 7번 변했지요. 7번 10년의 강산 변 7번 변한 사이에 형체도 못 찾겠어. 그럼 오죽 성터나 발견했겠으면 풀과 가시 엉겅퀴와 홍수와 여러 가지로 해가 못 찾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 찾게 만들어셔서 이제 가서 주추수를 놓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 성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불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도대체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엎드려 우는 울음바다가 되었겠지요. 해방된 그 기쁨, 고국에 돌아온 기쁨도 있지만도 한 살 된 사람이 나이가 70대에 돌아왔으니 중간에 사람 참 억울하게 다 돌아가셨지만도 10살 되면 80대에 돌아왔으니 그 감개무량을 말로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가 통회합니다. 통회 자복하고 그런 성전을 찾는 곧 하나님 말씀을 찾는 그들에게 행복의
기쁨을 누리다가 515년에 70년쯤 되죠. 515년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다가 또 있다가 또 타락하는 거라. 이 제곱이 여기서 타락. 백성들이 하나님 조금 먹고 살면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멀리 자꾸 합니다. 우리 기술로 살자. 바벨 토발입니까? 우리 기술로 살자.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우리 머리로 살자. 그게 바로 역사의 창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변화였어. 변화. 특별히 그 변화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변화 속에 소용돌이 속에 몰아쳤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요걸 갖다 제1성전이라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제1성전, 요걸 갖다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이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와서 로마의 그 장군이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에스라 느헤미야 피와 눈물과 땀을 것을 목숨을 바쳐 세웠던 그 성전을 부숴버렸습니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 제2성전이 없어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가자 헤롯 왕이 있습니다. 우리 헤롯 왕은 신약에 많이 나오죠.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끌렸고 백성들에게 점수를 많이 딸렸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성전 잘 지었어요. 재건축해서 유대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세운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스룹바벨과 헤롯을 묶어서 말하는데 요걸 갖다 굳이 말하면 제3성전이 됩니다.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 성전을 백성들이 이제 무너지고 이게 했는데 신앙이 다 멀리 들어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등한한 그런 시대가 계속되다가 그 틈에 누가 들어오느냐? 역시 이것도 로마고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와서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 시대가 티투스 장군이 와서 로마에 있는 전부 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3성전 헤롯 성전을 파괴시켜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젖줄이 다 없어졌어. 그런 어떤 거 모양이라도 있는 거 보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명절 절기 때문에 계속 예루살렘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모든 비전은 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성전이 이제 우리 달에 와서 로마 장군이 와서 집 밟아버려 다 파괴돼 버렸으니 완전히 싸그리 없어져. 그 이후로 헤롯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로마 황제 하드리아우스가 그 자리에 뭡니까? 예루살렘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 신전을 세웠습니다. 이슬람 사원 신전 지금 보면요 그 황금빛 도움을 세우는 그 바로 그겁니다. 이슬람 사원 이슬람 신전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이제 3성전 이걸 갖다가 그 자리는 4성전이 되겠죠. 여기 성전을 세워버려. 완전히 이제는 이게 회복할 희망이 없고 다 무너졌고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 유대만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왜 무너졌나 이게 1차, 2차, 3차 왜 무너졌느냐? 성전이 무너질 때는 기독신자가 요즘 말 기독신자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뭐가 없습니까? 머릿속에 말씀이 없는 거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구약시대 보세요. 역사서에 법궤가 빼앗길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각종 나라가 쳐들어와서 짓밟아버리지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그 이때는 이 세계가 비참하게 꼴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그 하나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녀까지 완전히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이런 성전을 통하여 와 성전이 없으면 안 된다. 이제 성전이 중요한 건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냐냐? 성전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들었고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성경 여호와의 말씀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 이슬람 사원 안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쓰는 하나님 말씀 있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겠어요? 그들 나름대로 코란경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잡신, 이단신,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만든 그런 것 있겠죠. 비슷한 계시를 가지고 세운 것이 이슬람 아닌가. 이슬람 닮아서요. 겉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닮았어요. 성경이. 근데 속을 들어가 봐야 돼요. 성경에 지식이 없고 성경에 성령님께서 깨달아주는 그 계시적 음성이 없으면 비슷하다고 봅니다. 천주교와 우리하고 비슷하고 코란교와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깊이는 몰라도 괜찮아요. 신학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공부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전체 흐름을 아는 데는 포토 리딩입니다. PM 독서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것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계시적 하나님의 음성을 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자, 이렇게 뭐가 들었었어요? 이슬람 사원. 이슬람이 지금 세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파괴하고 극우단체, 사람을 죽이고 이들은 코란경을 쓰고 그들은 극단주의자 목숨을 내놓고 지금 많은 우리 후대를 생산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슬람에 속하는 석유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돈 많이 씁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이런 거 예루살렘에다 이슬람 사원 도움을 탁 만들어 놓고 지금 기독교하고 이것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교회가 무너졌느냐? 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왜 무너졌느냐? 깊이 세계 기독 신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래 들어가 보더니 난장판이거든요.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염소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소리, 뭐 가축이 꽥꽥거리고 소리 지르고 이거 어디에? 성전 안에서. 말씀이 있을 곳에 장사 소굴이 되었고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이 강도의 가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나무랐습니다. 채찍을 만들어 탁 쪼서 상을 발로 차가 뒤 엎어버리고 돌이고 뭐고 뭐 비둘기 뭐 다 날아가 버리고 파괴되니 그들은 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이 눈이 휘둘게 이제 저놈이 왜 어떤 놈이야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쉽게 건드릴 왜?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청소했어요. 예수님과 성전을 청소했어요. 그거 나와서 하는 말씀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이때입니다. 이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AD 70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났지만 앞으로 미래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 그때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무형의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도 있지만 무형의 교회의 비중이 90%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면 그들의 밥이 된다. 뭐 이슬람 밥도 되고 바빌론 밥도 되고 블레셋 밥도 되고 중국의 밥도 되고 다 돼버려. 그의 종이 된단 말이야. 잡혀간단 말이야. 전쟁에서 죽어간다 이제. 교회가 뭐가 없으면요, 핵심은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없으면은 성경책이야 있지요. 어느 교회마다 강대상 옆에 성경책 안 펴진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성경은 다 있어요. 성경 구절 다 벽에 써붙여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유형의 성경, 구약의 유형의 그 법궤는 유형이고 그 속의 내용이 신명기 6장과 11장 아닙니까? 내 마음에 새기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써가 붙이고 아침 저녁 교육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교육하라 그랬으면 신명기 6장이고 신명기 11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었습니다. 그걸 다 놓쳐버리니 솔로몬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이 와서 팍 쳐버렸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역시 로마에서 와서 에스라르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워가 만든 성전도 그것도 파괴되고, 그러다가 헤롯이 인기를 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세웠었는데 헤롯 성전이 들어섰는데 역시 그것도 로마의 디도당군이 와서 다 무너져. 성경에 디도라고 그랬죠. 누가 무너뜨립니까? 이거 누굽니까? 이거 로마가 뭡니까? 그리스 로마래. 그리스는 뭡니까? 귀신이다. 귀신의 나라가 왔어. 귀신 나라가 와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귀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러.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다 귀신이거든요. 귀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적, 이스라엘 장로들과 서기관과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화 있을진적,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욕 중에 최고 극단적인 욕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 있을진적,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게 안에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래, 예루살렘 성전, 이 헤롯 성전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으니 예수님이 크게 없었던 거지. 그래, 제자들도 그들은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와, 잘 지었지요. 그거 얘기합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우리 각자가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 안에 중심은 법궤입니다. 성전 안에 가장 중심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성경이 있어야 우리가 성전이 되죠. 우리 안에 성경은 없고 귀신만 있으면 그 성전이라고. 우리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성전이 못 됩니다. 성전 안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성전 안의 중심은 시언좌입니다. 성전 안의 중심은 시언소입니다. 성전 안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경이, 내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해야 있어요. 그게 생활 중심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과 11장입니다. 그걸 자꾸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성전이 못 됩니다. 신명기 6장과 11장 또 제가 한번 다시 6장인지 8장인지 제가 헷갈리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과 11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신명기 6장 맞아.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쭉 나갑니다. 이게 큰 기둥과 같은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교훈이고 명령이고 핵심이고 생명입니다. 그걸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시고 11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안 지켜니 솔로몬의 성전이 그 귀신에게 무너져 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귀신에게 또 무너져 버리고, 헤롯 성전이 귀신에게 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귀신이 그 성전을 차지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귀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성경이 없으면 귀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귀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귀신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성전 안에 말씀이죠.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성경 아닙니까? 성경.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치유가 중요합니까? 방언이 중요합니까? 예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겁니다. 성경이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 성경 없이는 지구가 안 만들어졌고 성경 없이는 우주가 창조 안 되었습니다. 성경 없이는 구원도 안 됩니다. 구원에 신령한 저자를 삼으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성경은 무엇보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할 성경입니다. 성경.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무너졌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레미야? 왜? 에스겔? 다 무엇을 그건 성경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려면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성경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와 임만을 하신 것은 내가 말씀이 있을 때에 내 안에 지식으로 읽어서 말씀이 있는 것이고 내 영적으로 성경을 육적으로 읽지만 영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바로 성경이 있는 사람이고 바로 성전의 사람이 됩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말씀 없으면 파괴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생명이 없으면 생명의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파괴됩니까? 지옥까지 파괴 바로 쳐넣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겉으로 주 예수여 천번 마번 불러도 내 안에 성전이 없는 사람은 내가 성전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파괴돼 버립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어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쭉 얘기합니다.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환란이 있고 무너지고 기근, 지진, 전염병 지진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를 입고 이게 다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며 회당과 옥에 예수 민섬 예수 잘 믿으면 감옥 갈 생각이었다. 예수 잘 믿으면은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직권들 앞에 끌어달리고 바른 일 했는데 끌려달려요. 바른 일 하는데 감옥에 들어요. 바른 일 했는데 착하게 성경 말씀에 착하게 살았는데 잡혀가는 잘못해가 예수님이 잘못해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어? 12사도가 잘못해서 그런 변을 당했습니까? 잘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심하게 어떤 극단이 있느냐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가족이 넘겨줍니다. 가족이 우리 아버지 고발해와 끌고 갔어요. 가족이 내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데려갔어요. 취조하세요. 신문하세요. 재판받았어요. 감옥에 쳐넣었어요. 징역 살리세요.
누가? 가족이 그럽니다. 부모가 그러고 자식이 그러고 형제가 그러고 부부지간이 그럽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 내 안에 말씀이 파괴되었을 때는 그렇게 당하고, 나는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1월 성신이 규 아닙니까? 낮과 밤, 해와 달, 온도가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지고 30몇 도, 40몇 도 막 내려가고, 그래 이제 북쪽에 북극 뭡니까? 천년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1월 성선의 징조가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파도와 바다가 성난 소리, 태풍 할 때, 토네이도 볼 때에, 허리케인 볼 때 보세요. 성난 소리 얼마나 무서워요. 확 말도 바르고 시속 200km, 자동차 200km 가면 굉장히 빠르지요. 그렇게 바람이 불고, 물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계절도 거의 없어요. 계속 추나 추동 4계절 속에 이런 지구촌에 여기저기 계속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어쩌면 하나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성경 PM 독서법으로 성경 읽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반드시 떨어졌어요. BM법으로 성경을 읽어라. 누구나 할 것 없이 가난한 아이들로부터 노인에까지 BM법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 큰 대성전이 무너지듯이 그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너 자신도 무너진다. 그래, 참 중요하죠.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항상 깨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누가 보면 오늘 21장은 나오니까 다 무너진다고 말.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지고, 우리가 보이는 유형 교회도 무너져 버리고, 지구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언제인 뭡니까? 1성전, 2성전, 3, 이거 뭐 제4성전에 나옵시다. 이슬람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 종말입니다. 종말. 이것이 곡과 마곡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까? 많이 빨리 그래야 됩니다. 매일 조금씩 많이 빨리, 조금씩 해도 많이 읽습니다. 그게 PM법입니다. 읽어야, 내가 구하라 드릴게, 읽어야 산다. 읽어야 교회가 유지한다. 읽어야 내가 건강하다. 읽어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거 운동하는 것이 PM 사명자가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잘못해도 다 바르게 해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거 말씀 운동하는 것이 이상철 방송의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조금 잘못해도 봐주실 것이고, 이 생명의 말씀 운동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실 것이며, 이것은 요원의 분리까지 앞으로 번져나갈 겁니다. PM 사명자 60명만 구성되면요,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지금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 기도로 합시다. 병을 고쳐합시다. 뭐 귀신을 봤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펼치는 거. 그냥 말씀하고 성경 공부하는, 공부와 공부 그 이상은 저는 못 들어봐서 아직까지 방송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마귀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계시적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극대화해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푹 애들은 띄우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데 안방에서 이불 속에서 책상에서 탁자에서 버스칸에서 자동차 안에서 화장실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운동할 수 있는 절로의 찬스가 바로 지금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뭡니까? 소립자를 사용하여 뻗어나가는 사실. 이것은 소리 없는 폭탄입니다. 소리 없는 미사일입니다. 소리 없는 핵폭탄입니다. 소리 없는 핵폭탄, 소립자를 통하여 우리는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가 몇 명, 60명만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저는 눈을 편안히 감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 시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네 뭐하러 하느냐? 예, 말씀 운동하러 왔습니다. 오케이, 네 잘했다. 그런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